우리가 흔히 신앙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럼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나가되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의 틀, 감정의 틀, 신앙의 틀, 정치적 틀, 지금 내가 확신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틀들을 주님께 끊임없이 내려놓고 나아가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7장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이 계신 게네사렛까지는요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꽤 먼 거리를 나름 수고해서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들이 도착한 게네사렛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장 56절의 말씀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본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나온 목적은 반반이었습니다. 주님께 시비를 걸려고 나온 것이 반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을 똑똑히 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맞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의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 바빴어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틀은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와 이기심을 토대로 한 신앙의 틀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 사실상 그 중심을 보면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틀을 추구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처럼 꾸며댔지만 사실상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적용한 그들의 이기심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SNS가 발달했잖아요.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설교를 골라 듣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자신이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유튜브로 신앙하는 분들, 유튜브 신앙인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이 지적되고 폭로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명 유튜브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고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틀리고 불편하면요, 듣고 있는 설교 동영상을 바로 꺼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나빠요를 누르고 구독을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는 거예요. 기복적인 설교, 위로의 설교, 자신의 정치관과 맞는 설교, 이런 설교만 찾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치유가 없고요 회복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과 치유와 회복은요, 늘 자신의 죄악의 그 틀을 직면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개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하셨다.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주님의 성품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에 그 부흥회를 며칠 동안 했거든요. 그때 하루에 집회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3번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목양실에 와서 컴플레인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하루 3번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옷을 다 똑같이 입어서 본인은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같은 옷 입고 다녔는데 그분에게 얼마나 큰 시험을 주었을까 반성하는 시간을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3번 찬양 인도하는데 똑같은 옷을 입어서 은혜가 안 된다. 찬양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도 은혜가 안 됐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옷을 좀 다르게 입어달라고 컴플레인 하신 거예요. 참다가. 웃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투, 옷, 외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거든요. 그때 이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저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저주를 했다고요. 근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의 틀이 완전히 박살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고난이요, 우리의 죄악된 틀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틀을 깨트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했던 고난이 그녀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 씻고 밥 먹는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고난이 막 엄청 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게 보이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같은 옷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신앙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 데려오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혼자 주님께 갈 수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혼자 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주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영적으로 우리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와 문제와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맹인과 벙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잘했던 분들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순식간에 이처럼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잘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져서 순식간에 그냥 소경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관심과 중보와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침대채로 메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침대를 매서 주님께 내림으로 통해서 그가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도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면서요. 목회자니까 구역 모임을 가지 못하지만 이 참여하신 집사님, 권사님 말들을 들어보면 구역 모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상처되는 이야기만 하고 위선과 외식만 남부하고 자랑만 하더래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랑이란 자랑이 넘쳐나는 모임이 바로 교회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아하게 하는 곳이 구역 모임이래요. 교회 모임이래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대요. 혼자 유튜브로 신앙하고 싶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나아가되 나의 틀을 깨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이러한 틀은 고난을 통해서 깨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안 되는 존재, 내가 틀린 존재임을 깨달아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했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감당해야지만 온전히 이러한 고난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틀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로 인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틀을 깨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더번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